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복음 편지 일과에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지금 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잠시 어떤 육신적인 것이 이렇게 충족이 될 때 행복인 줄 아는데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느냐?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가 그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그 문화의 틀 속에 그리고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럼 뭐 종교로도 그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의사도 못 고쳐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1000번, 만번 한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영접이란 말은 그분을 믿고 내 마음과 중심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접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칫 타 단체에서 아니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타 교단의 목사님 만나가지고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저 다락방은 재영접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번을 한다고 한들 손해볼 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지금 이 삶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이 복음을 진짜 알고 진짜 믿으면 사실은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한 번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칫 우리 다락방이 말이죠. 무슨 영접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그러니까 이걸 대충 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운명이, 신분이, 나의 배경이 미래와 내세와 후대까지 다 바뀌는 건데 내 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거는 그 어떤 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알고 보고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중요한 만남이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 12가지 사단의 그 운명,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 만남. 자, 두 번째는 뭐죠? 이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이거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 어떤 것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후반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도 그 자체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콘스탄틴 같은 사람은 25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는데 콘스탄틴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대단한 성공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걸 빼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 아니 사람을 열 몇 명씩 토막을 내가지고 살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저 맹수들은 배고프면 짐승 잡아먹잖아요. 배부르면 옆에 먹이가 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잖아요. 자, 여기 이제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뭔가는 제한받는 거는 그건 우상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는 그건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 제사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제사는 불신자들이 하는 건데 그건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조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면 오도 가도 못해요. 그래서 저 베레아 같은 데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환생한다는 거 있잖아요. 환생.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죽어서 뭐 개로 태어나고 뭐 소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거든요. 죽으면 천국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죠. 무소라는 말은 없다는 거거든요. 부재라는 말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하늘 꼭대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섯 번째, 무소불능,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섯 번째,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생명이 돼서 이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창조의 사가 되고 그래서 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게 그게 불교예요. 아시겠죠? 저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우린 인간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구원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잠시 뭔가 조금 뭐 돈이 좀 벌리고 뭐 좀 성취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행복인 줄 아는데 내중의 끝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영이 우리 육체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에게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그래서 기회가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숨쉬고 있을 그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세 번째,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앞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길이 보이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창조자예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참빛. 어둠이라고는 없는 참빛.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두 번째,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지만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요. 세 번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왕,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신 참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을 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합친 것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누가 그럼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이걸 알고 고백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만약에 개를 구원한다면 개 모습으로 와야 되겠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마음의 문을 열 때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렇게 되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곱 번째, 이때부터는 흑암 저주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 그렇죠. 자녀이니까 담대히. 권세는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이 모든 사단, 죄, 저주,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 그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그 기도가, 의미를 알고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얼마만큼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돼서 정말 내가 운명에서 나오려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게 돼 있죠. 증거. 그 증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길로 가게 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채찍을 대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서요. 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막 그 위험한 길로 가면은 못 가도록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지 우리를 두드려 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칫 교회에서 말이죠.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뭐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 와서 복음 제대로 못 들으면 사람 망치게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언약의 백성들,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메모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성취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 그 흐름을 잘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지 못했는데 주의 연약함을, 종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는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애굽에 모세가 그 표언약 전달했을 때 열 재앙이 거기 임했잖아요. 애굽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도록. 그거는 애굽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10가지 그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이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그거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결국은 그 애굽의 재앙은 애굽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애굽을 살리는 거거든요. 소돔 고모라 그 유황 불비가 쏟아졌잖아요. 그거는 한 시대를 두고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정 아니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이런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흑암이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영광의 강체를 바라보고 인도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주로 염려 많이 하는 사람,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집중.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네 힘과 네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곧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해 주셔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천만변화 회복돼서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오력을 주옵소서.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때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증인.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을, 목표를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전달자, 이 사람이 증인인 거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남이 줄 수 없는 걸 내가 주는 것이 그게 증인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거든. 여덟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읽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다. 진리가 없다. 생명 없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현실적으로 조그만 어떤 문제나 조금 어떤 상황이 오면 또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치유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서 거기에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그 에스겔 47장에도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가서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 대하니까 뼈들이 막 죽은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거기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죽었던 그 뼈들이 그 송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됐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할 때 영육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플러스 기도, 그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충만하게 돼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어제도 제가 서론에 얘기를 했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 떠나서 왔고 그 뒤에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의사도 못 고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오직 복음이라야만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하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가지 운명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정말 그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배경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이런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정확한 영접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온 영적인 문제,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237 현장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열쇠 가지고 이제는 불신자 살리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원인, 이유,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역사가 놀랍게 파급되어지도록 남은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